반갑습니다. 구름책방입니다. 지난주에는 갑자기 엄청나게 눈이 내렸는데요. 이제 겨울이 성큼 들어선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굳을 때에는 밖에 돌아다니기보다는 차분하게 앉아서 책을 보는 게 제일이죠. 지난달에 올해 100권째 책을 읽고서 조금 여유롭게 읽어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달에도 10권을 만났습니다. 읽어야 할 책들이 점점 집에 쌓이고 있어서 살짝 조바심이 나나 봅니다. 그럼 바로 지난달에 만났던 책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만난 책은 공화정 말기 고대 로마 시대를 그린 콜린 맥컬로의 역사소설 10월의 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권에서 카이사르가 암살되었고 이제 그 후속 조치들이 이어집니다. 무슨 대의보다는 개인적 성공에 대한 야심으로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암살자들은 지리멸렬하게 흩어지고 이제 카이사르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대결을 하죠. 물론 아직 옥타비아누스는 어리고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카이사르의 팬입니다. 콜린 맥컬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애초에 이 10월의 말 시리즈까지만 쓰려고 했다니 카이사르의 죽음을 집필한 이후에는 더 이상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암살자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한데요. 그나마 대의에 집중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브루투스 같은 경우도 그저 아내에게 휘둘리는 한심한 좀생이로 묘사되죠. 카이사르만 죽이면 단번에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있던 음모자들은 결국 다시 한번 로마를 큰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물론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부당한 권력 구조를 유지시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타당하지만 카이사르의 정치가 제1계급의 최고위층 이외의 다른 계층에게는 퍽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소위 이 해방자들의 살인은 역사상 수없이 등장했던 기득권층의 반동적 만행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넘어서기는 힘들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만난 책은 위르겐 몰트만이 쓴 나는 영생을 믿는다입니다. 제목이 아주 직관적이죠. 몰트만은 일명 희망의 신학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책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진 신학자가 영생에 관한 믿음을 고백한다. 뭔가 좀 낭만적이죠. 책의 집필 배경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책 초반의 논지는 죽음과 사랑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죽은 이들이 두 번째 존재에 있다면 남은 이들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문장에서는 본인 자신을 향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부활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독특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건 보통 죽음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온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부활한다는 기독교 내의 인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이런 식으로 인식할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게 저자의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의 어두움 속에서 부활과 영생의 빛을 증언하는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보이는 윤리적 실패는 이런 영생에 대한 믿음 없음의 결과는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신학책이라기보다는 신학 에세이에 가까운 책입니다. 작은 책이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만난 책은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입니다. 제목이 퍽 거창한데요. 저자는 정말로 인류 역사 속 주요한 전쟁들을 연대기적 기준에 따라 다 담아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의 싸움 이전에 자연이나 짐승들과의 투쟁까지도 언뜻 언급이 되죠. 말 그대로 인류가 싸워온 역사를 그대로 다루고자 한 거죠. 아니 이런 책은 서양의 싸움 위주로 기술되기 마련입니다. 저자도 서양 사람이고 1차적인 독자도 서양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대로 올라갈수록 동양의 문명이나 기술이 훨씬 더 찬란하잖아요. 쉽게 말해 세계 4대 문명은 죄다 아시아와 아시아 근처의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이 책은 단순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의 아시아만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에서 활짝 폈던 문명의 이야기들, 심지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비율로 보면 서양 쪽이 좀 더 많지만요. 다만 전쟁이라고 해도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주제들이 구분됩니다. 무기의 역사라든지 전술의 역사,
또는 그 전쟁을 지휘한 지휘관이나 국가의 지도자 등등이죠. 그런데 이 책은 너무 일반적으로 그 역사를 담으려고 해서 조금은 초점이 잡히지 않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느낌을 줍니다. 가볍게 교양 수준으로 읽어보면 나쁘지 않을 그런 책이죠. 네 번째로 만난 책은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 만난 게 거의 20년 전의 일인데요. 이번에 구름책방의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으면서 다시 정독을 했습니다. 뭐니 해도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 책만큼 생생하게 보여준 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시절 처음 읽었을 때 수없이 감탄하며 책장을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근거해서 팔복과 산상수훈을 해설하는 부분은 탁월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다시 읽으면서 새삼 깨달은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저자의 열정과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훈련 방법에 관한 강조 역시 탁월했다는 점입니다. 요새 이런 책을 누가 쓸 수 있을까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선이라는 식의 얄팍한 철학이 지배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삶에 관해 훨씬 진득하고 깊은 통찰과 조언이 잔뜩 담겨있는 훌륭한 책입니다. 아직 이 책을 못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12월에는 이 책입니다. 얼른 사세요. 좀 두껍긴 한데 원래 맛있는 케이크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다섯 번째 만난 책은 진 에드워드가 쓴 신의 열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서로 다른 분들에게 2번이나 추천을 받았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제 귀에 반복해서 들려온다면 읽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더구나 구름책방과 협업하고 있는 조이북스에서 나온 책이라니 더 반갑게 읽었습니다. 책은 제목처럼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묘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묘사를 신학적 서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로 그려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문학적 상상력을 말 그대로 폭발시키죠. 이게 신학적 묘사와는 사뭇 다른 면이 있어서 살짝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문학으로 본다면 이 정도 묘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작품 전체에 걸친 강렬한 사랑의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속에 묘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를 깨뜨려주는 작업을 종종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상 속 하나님은 점점 쪼그라들지도 모르죠. 나이를 먹다 보니 종종 건강에 관한 책에도 손이 갑니다. 6번째 만난 책은 데릴 지오프리가 쓴 설탕 중독입니다. 이 책은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제목만 보고 골라온 책인데요. 제목처럼 설탕이 우리 건강에 일으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설탕의 생활 리듬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꼭 설탕이란 이름표가 없어도 설탕과 마찬가지인 대체당들이 잔뜩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피해야만 우리의 몸을 당이 아니라 지방을 연소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너무 당을 많이 섭취해서 몸이 지방을 연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인데 뜨끔했습니다. 또 책 후반에는 간헐적 단식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저장된 지방을 연소하는 몸이 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책을 보면 또 당분간은 정신을 차릴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책에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제시되는 식사의 형태가 완전히 서양식이라는 것도 방해물 중 하나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 언급되는 내용이 의학적으로 다 정확한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여기 나온 걸 다 따라해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겠죠. 일부라도 좀 따라해보는 건 분명 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7번째로 만난 책은 낸시 머피가 쓴 신학과 과학의 화해입니다. 이 책은 과학과 신학 사이의 조화를 시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 둘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 관계만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향이 오늘날 일반적이지만 저자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과학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후에 신학도 공부한 저자는 이 주제에 관해 의미 있는 말을 할 위치에 있어 보입니다.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신학을 일종의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른바 과학으로서의 신학을 주장하죠. 저자에 따르면 신학과 과학 모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이론을 추론해가는 과정입니다.
또 과학의 여러 분야를 계층적으로 재구성하면서 하위의 분야는 상위의 분야로만 설명 가능한 무엇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최상위에 신학을 배치하죠. 우주론과 사회과학적 연구에는 신학의 해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자는 제세례파라는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책의 후반에는 이런 신학적 입장 아래 영혼의 문제라든지 진화론과의 관계, 윤리학적 주제들에 관한 해설도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에서도 신학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양자의 대화 그리고 조화를 위한 노력은 분명 가치가 있는 일이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8번째 만난 책은 한 손의 성경, 한 손의 비즈니스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브라질 분이세요. 한 분은 연방 판사이고 다른 한 분은 중앙은행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제목처럼 이 책은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성경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 성경 구절이 쉴 새 없이 언급되죠. 언뜻 일반 경영학 이론에 성경 구절을 데코레이션처럼 붙였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책들도 있죠. 하지만 제가 경영학 관련 책을 좀 읽어보니 대가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은근 성경적인 가르침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정직의 가치라든지 겸손, 근면 같은 덕목들은 양쪽 모두에서 강조되는 것들입니다. 두 공저자는 정직한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치들을 잘 소개해 줍니다.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성경은 역시 잠언이었습니다. 잠언이야말로 우리 실생활에 좀 더 직접적인 격언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니까요. 다만 이런 해석이 잠언 이외의 성경 구절에 적용될 때는 살짝 무리한 느낌도 듭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은사의 사용에 관한 독특한 조언을 담은 비유이지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재무적 조언을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지 말라는 세속적 조언보다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좀 더 제대로 드러내자는 이런 움직임이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로 만난 책은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입니다. 많이들 제목은 들어보셨을 총균쇠의 저자죠. 이 책은 7개의 나라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그들이 마주했던 국가적 위기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했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자가 만든 12가지의 척도가 사용되는데요. 서로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필요하죠. 저자는 이 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요소들을 잘 이용해 새로운 변화에 성공한다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그런 변화를 마주하지 못하고 몰락해버린 예도 분명히 있죠. 아쉬운 건 우리나라 이야기가 빠졌다는 점인데요. 식민지 시절부터 독립과 내전, 군부 독재와 근대화 같은 역동적인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언급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건 국가 규모의 위기 대처 방식이지만 비슷한 내용을 기업이라든지 지자체나 다양한 모임들 혹은 개인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대응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당면한 위기를 적절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을까요? 지난 11월 마지막으로 만난 책은 샘 올베리가 쓴 하나님은 동성애를 반대하실까입니다. 제목처럼 이 책은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저자부터가 동성애의 매력을 느끼는 성공의 사제라는 조금은 독특하면서도 이 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을 만한 인물이죠. 이른바 당사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에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건 동성애자는 물론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개인의 성적 지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족시켜야만 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닌 거죠. 또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과 달리 저자는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경고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이란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합법적으로 누리거나 독신으로 금욕 생활을 하거나 라는 거죠. 저자 역시 자신의 성향을 인식하면서 절제와 금욕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책 후반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 좀 더 실제적인 제안도 담겨 있습니다. 책이 아주 작지만 필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내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만났던 10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이미 만나보신 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책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책들에 관한 저의 리뷰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월 한 달도 좋은 독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